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나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간주합니다. 다시 일어서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하시니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찬송하는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다 같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023년 한 해 한 달을 남긴 가운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무사히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비록 우리의 계획과 소원 가운데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해의 끝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도저히 알 수 없고 시간의 주인인 주님 앞에 겸손히 묻고 또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사랑교회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정, 다음 세대들의 진로와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담임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갓난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부터 장성한 믿음에 이른 자까지 그 말씀을 먹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낳는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내신 전도사님을 통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프리즘 선교에서 겨울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본교회 행사와 함께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5장으로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시 성령과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왜 이런 묵상을 하냐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 맞나? 그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설교하고 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옥문이 열려서 나오면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구원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순교당할 때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수명을 다하여 죽지 못한 죽음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때도 뚜벅뚜벅 그 순교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언젠가 한번 감정에 떨림이 있었다는 것 하나를 붙들고 지금 성령 받은 줄로 알고 사는데 정말 성령 받은 거 맞나? 그런 고민을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해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고민하고 아멘 하셔야 되는 게, 성령과 함께 했더니 무슨 큰 축복이 왔다? 그런 거 아닐 수 있다는 거. 성령과 함께 했더니 뭐 늘 나는 건강했다? 그런 거 아닐 수 있다는 거. 성령과 함께 했더니 우리 자식이 잘 됐다? 그런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아멘이 진정한 거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의지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번아웃 됩니다. 주를 위하여 일했는데 인간들이 안 안아준다고 퍼집니다. 자, 상당히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자의 헌신이었죠. 목회자가
목회가 너무 힘들다. 성령 받지 못한 거죠. 너무 쉽다. 그것도 성령 받지 못한 거죠. 이건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장엄한 일인 거죠. 그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어서 힘들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간단하여 쉽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어느 지점쯤에 이 일이 있는 건데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도 다 그 지점쯤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강림절을 맞이해서 그저 성령님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좀 하셔야 합니다. 조바심을 내요. 내가 주를 믿는데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하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가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세요. 지치는 지점쯤에 여러분들은 늘 그랬어 하고 넘어가지 말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느냐? 성령님을 다시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자기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기 회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기의 부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목사가 전화 한 통이 없었다 이렇게 한다고요. 전화 안 해요. 저는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지치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바닥나는 게 아닌가? 이게 우선되고 전화 안 한 목사도 너무하다.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되는데 일단은 남 탓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냥 기다리세요.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그냥 뭘 대단한 역사를 쓰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림은요 영적으로는 이미 성령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할 게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다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라고 기다림의 시간을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작정 기도에 익숙하잖아요. 내가 40일은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런 거 익숙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인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 며칠이냐고 도대체. 성경은 그런 거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불확실해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불확실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확정적인 땅이 아니에요. 그냥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뭘 확실해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첫 발을 뗍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역사합니다. 기다립니다.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뭘 훈련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려움들이 있느냐? 그래 네가 능동적으로 살았는데 왜 어렵지? 그래 그 영역이 내 손 안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 맡기고 너는 다시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의 은혜 아래 거해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나는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해법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 성령 받지 못한 증거가 뭐냐면 모든 문제를 내가 주인 되어 해결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는 하나님도 모르실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해결하지 않습니까? 내가 능동적인 주체자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힘들어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훈련을 기다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무슨 절기냐? 대강절은 무슨 절기냐? 기다림을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떤 자의적인 일도 하지 않으며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며 기다리는 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꾸만 하고 싶거든요. 자꾸만 나가고 싶거든요. 자꾸만
기다림의 은혜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걸 견디는 게 훈련입니다. 사도행전 기다림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물론 그 뒤에 설명하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포함하여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인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데서나 기다림을 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곧바로 예수사람 교회 이런 거 아니고 교회 인원 동원하려고 네가 다니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아니 진정한 참교회 그 참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혹시 떠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껏 내가 물 세례를 경험했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 세례가 나에게 올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고 물론 그 영적인 감정을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감정과 영적인 능력을 구분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곧 능력은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이냐? 성령님 그분도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실은 죽어야 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 그런데 우리를 살리셔서 그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감동이 일주일치라고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감동이 청년 시절에 한 번 왔던 그런 감정적인 감동이라고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반복될수록 충만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냐? 성령 세례를 매번 받는 모습이냐? 라고 질문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다리는 훈련을 하자. 기다리면서 투덜거리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기다리면서 왜 여태 안 오냐고 말하지 마세요. 기다리면서 지치지 마세요. 다른 충만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분에게 임하는 것과 나에게 임하는 성령님이 같은 분이지만 성령님의 섭리에 따라 나에게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기다리는 훈련, 대단히 어려운 훈련 하셔야 돼요. 교회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오시지 않는 분을 기다린다면 저는 목사가 아닐 겁니다. 모든 성도를 일주일에 7번에서 8번 똑같이 이름을 불러요. 장로님이라고 길게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름을 똑같이 균등하게 불러서 기도합니다. 그 일은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조바심이 생겨요. 급해져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끝에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1장 8절로 9절 사도행전. 그동안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느냐?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읽었어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되리라예요. 되리라에서 누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증인이 되느냐? 아니, 그분이 능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증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수동성, 성령의 주도성과 우리의 수동성,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설교들을 합니다. 되리나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의 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나는 그분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거하며 증인의 삶을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했다 끝난 겁니다. 이미 내가 그러려면 능력이 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났다, 귀신이 쫓겨갔다, 그 일은 지속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시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악령의 능력으로 그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게 증인되는 역사예요. 내가 외쳤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 예, 그때까지는 주님이 하신 역사인데 그 다음에 6,000명이 회개한 역사는 악령이 하신 역사예요. 6,000명을 모았다고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면 안 돼. 6,000명 전체를 지옥 가게 만들 수 있는 역사를 나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칼끝 같은 데 서 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확인된 바 없지만 안 하시면 저도 자기 자랑으로 넘어가서 악령에 사로잡혀 사탄의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설교를 하지 않겠냐고요. 그 초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자리에 나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되라와 되리라 하나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갈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만 능동적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만 능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령을 받고 다 수동이에요. 되리라, 미래 수동태요. 다 수동으로 되어 있어. 성령님만 우리 가운데 능동적으로 주인 되어 역사하시고 나는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증인도 되고 성령도 받고 그리고 복음도 증거하는 거예요. 출발 지점이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유대 선교고요.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방 선교예요. 그런데 헬라 원어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N이라고 하는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이 묶으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에 어떤 전치사도 없어요. 그리고 땅끝까지의 전치사가 있어. 그러면 3분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독립, 땅끝 독립 이렇게 읽는 법이 있고요. 그동안 읽어왔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오독이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나라 번역어 성경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4단계를 읽은 거예요. 4단계는 오독입니다. 3단계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2단계, 3단계 땅끝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어떻게 읽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 A, 사마리아와 땅끝 B, both A and B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된 유대 선교는 온 유대로 확장해 갑니다. 사마리아로부터 출발된 이방 선교는 땅끝까지 갑니다. 이 일을 동시에 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유대 선교가 쉬워요. 왜? 유대인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쉬운 걸 먼저 하고 어려운 걸 나중에 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성령의 역사는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어려운 교회를 도와요. 이걸 동시에 교회를 유지하고 갈 수 있을 때 능력이 생겨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면 안 돼요.
선교도 국내 선교, 국외 선교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동시성. 저보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요. 신앙생활을 동시에 합니다. 저도 물론 세상에 살지만 저는 신앙생활이 주가 된 사람이라 여러분보다 갈등이 별로 없어요.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속에 살아요. 거룩에 살아요. 이걸 동시에 해내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괜찮죠?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동시성이 능력이에요.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선교는 확장해 가야 돼요. 확장성. 목사님, 그런데 왜 사마리아가 이방 선교의 출발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갈등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오경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오경이 있었어요. 이걸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요. 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 장소였어요.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이 예배 장소였어요. 사마리아는 유대 땅이었으나 이미 이방 땅으로 여겨진 땅이었어요. 그 땅을 중심으로 주님은 땅 끝까지 가는 더 멋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유대 땅에 한 번, 사마리아 땅에 한 번, 사도행전에 공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선교가 출발된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만 능동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동시성, 확장성, 그리고 땅끝에서 수렴되죠. 아니, 예루살렘을 출발한 선교가 온 유대에서 끝난다면서 유대의 어느 지역이 땅끝이겠죠. 사마리아 출발한 이방 로마의 어느 지역이 땅끝이거나 스페인 어느 지역이 땅끝이었겠죠. 그때 우리의 땅끝은 북한? 그렇죠. 우리의 땅끝은 또 우리의 죽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선교는 어느 사람에서 멈추느냐, 그 사람이 우리의 땅끝일 수 있겠죠. 땅끝에서 모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땅의 마지막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사람과 또 이방 땅의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사람이 다르냐? 아니, 주님 안에서 모두 땅끝에 선 사람들로 만나는, 이게 선교의 수렴성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어요. 동시성도 확장성도 수렴성도 뭐보다 앞설 수 없느냐? 성령의 능동성을 앞설 수 없다. 성령의 모든 것을 하신다. 우리의 능력으로 유대 선교와 이방 선교를 동시에 한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로 전락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확장해 나간다. 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확장을 경험하나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땅끝에 서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수렴성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서 있는 곳은 땅끝이 아닌 거예요. 땅끝에 서는 것도 동시에 선교를 하는 것도 확장해 가는 것도 모두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되리라와 되라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성령의 주도권, 성령의 능동성, 적극성을 인정한 자의 성령 아래서의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시면 증인이 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고 하죠. 읽습니다. 시작.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아주 유명한 유대 땅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모인 공동체 전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부흥회를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기 보면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 교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걸려요. 다 같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등록교인의 몇 %가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데 요만한 교회일 때부터 그게 안 되니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한 다음에 다 같이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이기에 힘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어느 날 갔더니 교회에 아무도 안 왔더래요. 이것들이 왜 안 오나? 근데 그날 비가 왔는데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들 그 컴파운드 안에 비가 오면 그냥 막 쓸려 내려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급류들을 막 타고 막 이러면서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3, 40분 늦게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왜 예배 시간을 안 지켰냐고 어떠한 선교사님이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순수하냐면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시계는 그냥 폰으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못 읽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주는 시계를 배터리가 떨어진 시계를 그냥 들어오지도 않는데 차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는 분들인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토요일날 모여서 내일 해 뜰 때 오면 된다. 이거는 아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날 비가 왔어. 해가 안 떴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네에 가봤더니 보마라고 하는 그 소똥으로 만든 집 앞에 그들이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해가 떠야 교회 갈 텐데 해가 안 뜬다고 종종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를 기억해요. 여러분, 1시간 넘어가면 벌써 몸이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들은 일단 찬양이 3시간, 4시간씩 해요. 찬양 가사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전통적인 음률에다가 내용만 바꿔갖고 계속 춤을 추면서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춰. 주일이라 내가 보여줄 수는 없고 한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치고 따라가고 하는 형태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는 것도 나는 1시간 정도가 신나더라고요. 2시간, 3시간 되니까요. 와,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흙바닥에 만들어 놓은 교회가 그냥 뽀해져요. 4시간 동안 춤을 추니까. 11시에 시작한 예배가 저녁 7시에 끝났어요. 정말 예배더라고요. 내가 15분 설교할 때 다 주무시더라고요. 4시간 춤췄으니까. 이야. 그리고 끝나는 찬양이 3시간 춤추더라고요. 도합 8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7시에 끝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한 8시간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걸?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봤어요. 밤중에 깜깜한데 그 컴파운드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달빛에 손바닥은 하얘요. 흑인들도. 짜파티라고 하는 그냥 밀가루 덩어리를 이렇게 무교병처럼 밀가루 이스트 안 넣고 만든 밀가루 떡 화덕에 구운 거 탁 접어가지고 과에다가 이게 한번 양고기를 넣어서 줘요. 최고의 손님에게 주는 음식이래요. 그걸 먹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옥수수 가루로 이렇게 죽 만들어 놓은 걸 주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온 그런 목사님이라고 짜파티에다가 양고기 양을 잡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주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었죠. 아침도 안 먹고 갔죠. 빈속에 그걸 먹었더니 막 설사하고 난리가 났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모이래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모여서 춤추고 8시간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제가 성령님이라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난 우리 교회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한 곳에 모여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상하게 이 소리가 가득하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득한 거예요. 그냥 충만한 거예요. 내일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 충만한 역사 때문에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득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개별적으로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겠어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그 잘못된 무슨 분노, 수치심, 죄악, 이 모든 것들에 다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각각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불의 혀처럼 임할 때는 각각 임하여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드디어 이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은 모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시자 드디어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성령 받고 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간적인 의지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 멈추세요. 저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는. 여러분이 스스로 멈췄다가 그 다음 다시 합류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를 내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 뭔가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다시 합류하세요. 그리고 다시 충만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자고요. 이게 바로 누구의 강요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이 앞으로 1장, 2장을 지나면 3장서부터 계속해서 뭘 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모두 했다는 모든 말들은 그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1장, 2장에 성령에 대한 집중적인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삶, 한 번은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은 경험해야 올라가서 성령님 뵀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솔직히 하늘나라 가서 다 그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야 될 상황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도하신 장본인이시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 모두 조연이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성령이 주연 되시고 우리가 조연으로 살아간다. 자기의 명분이 무너지거나 자기의 위신이 깎이거나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에 관련해서 반응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당신의 설교의 주인이, 선교의 주인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라고요. 나의 위신은 깎였는데 하나님이 손해본 것이 없고 도리 하나님이 더욱더 충만해지셨다면, 그게 행복하다면 아직 성령에 붙들려 있는 상태라고 점검하시자고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준, 성령의 주도성, 우리의 그분에 대한 순종.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다시 사도행전적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거치시고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언젠가 한번 나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성령님으로 지배받으며 성령님으로 통치받으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성령님을 주인 삼으며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받으며 나는 그분의 은혜 아래 나는 그분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임을 확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연약한 가운데도 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간구하면 오시는 영이 성령님이 아니라 그것 또한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실 때 증인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증인된 삶을 소박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우리의 언어가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다만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주님 우리의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님을 고백하는 고백되게 도와 주셔서 재정도 주님 손에 잡혀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숨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오늘도 과거도 주님 손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합니다. 오늘 우리 임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당회가 있어서 오늘은 임원에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동안도 안 했고요. 그리고 12월 준비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 준비의 달이라고 우리 교회는 얘기를 해요. 12월을 내년을 준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24일도 예배드리시고 25일도 예배드리시고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3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시고 1월 1일도 예배드리시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잘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준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집회 기도는 조학기 장로님이시고요. 프리즘 선교회 이 우리 집회를 우리 교회 신년 집회로 명명하고 연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3시부터 저녁까지 저녁을 줘요. 저녁을 줍니다. 어른들은 등록비를 내고요. 학생들은 등록비를 안 내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신년 집회니까 헌금들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년 집회를 또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첫날은 제가 하고요. 둘째 날부터 또 대단한 분들이 오세요. 전태용 목사님도 오시고 이상 목사님도 오시고 허연하단 선교사님도 오시고 이러신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 집회 막 다니시는 분들이고 이상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선교하시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주 말씀이 이게 뭐 삶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죠. 이순실 집사님 이만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오신 그분이 아주 또 훌륭한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간증하시고 이 훌륭한 천국잔치에 이제 드디어 제가 그동안 잘 말씀 안 드렸는데 2일부터 4일에 오실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분들을 데리고 오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할렐루야. 야 정말 이렇게 다시 할렐루야. 예, 그 강사들이 왔는데 그래서 모시고 오고 그래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번 주는 사도행전 다 봉사 끝나는데 사도행전을 빼놓고 사도행전 누가 본 거 연결되는 것이어서 빼놓고 하려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사도행전까지는 한 장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마서로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전처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읽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 묵상 큐티집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큐티하자. 전체 교인들이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큐티집으로 새벽 예배 인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못 들어오시면 큐티로 하시고 그리고 주일 설교도 큐티 한 본문 가운데 제가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같은 본문으로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같이 묵상하는 그런 한 해를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윤아, 안효미, 유현지, 김미진, 문혜린 이제 뭐 결과들이 있을 텐데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군에 가는 장동현 추워요 지금 화천에 너무 춥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통도 어쨌든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읽었고요 이번 주에 오늘도 또 제가 그 중부연의 목사 합창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발표회가 17일 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하러 가면 또 오늘도 못 읽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줌을 여러분 들어오시면 목사가 읽고 있을 거예요. 들어오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 못 읽으시면 보내드리는 파일을 들으시면 좋겠고 뭐 신약은 빨리빨리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12월 18일에 군대 갈 동현이는 군대가 있고 장동혁 군대가 있는데 그 전에 동혁이 이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군대 가는 친구들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